반죽이 작아요. 맑은 마음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예를 머리 보고 들고 심하여도 나를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못해 걱정 염하여도 예수 내가 전성 멀어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우리 구주의 예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흠종령 아들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행하였던 나의 과거의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하면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은 미련한 삶이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는 또한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것은 나의 못된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옷 입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 맺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받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간절한 소원과 저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붐이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일정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방송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 저들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그곳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또한 오늘 금요일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후 예배까지 그리고 산기도까지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붙들어주셔서 은혜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각자 나누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분복들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고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밤낮 부르짖는 끈기 있는 기도예요. 밤낮 부르짖는 끈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누가복음의 별칭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복음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복음서, 여러분 별칭이 치고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자체이셨는데도 육을 입고 오셔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성령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늘 도와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늘 예수님은 육성을 입고 계실 때에 기도를 쉬셨다 안 쉬셨다 쉰 적이 없다. 하물며 우리의 육체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죄덩어리 죄의 그 장본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도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 나는 답이 없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에게는 어떠한 답이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야만 오늘 하루를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오늘 이 새벽 제단인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특별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본문이 끊어질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또는 14절 말씀까지 내용인데 이 두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첫째는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과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불의한 재판장 앞에 관계 있게 찾아감으로 과부의 소원이 과부의 그 원함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도의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두 번째 기도의 비유는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하나는 세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거드름을 피우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세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세리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를 할 때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에도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첫째 기도의 드림은 뭐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끈질기게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함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고 있는데 늘 와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늘 와서 이렇게 말해요. 늘 와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늘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시간이 있으면 기도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이 있어요. 누구나 기도의 방을 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조건에서 기도의 방이 없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불행하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사라졌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한 방귀퉁이를 여러분들 잘 기도의 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의 교회를 나의 기도의 방으로 삼으시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예배 드리고 산으로 가서 기도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마사님 제가 지금 초대할게요. 오세요. 기도의 방, 산기도 진짜 재밌어. 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빈손으로 내려오는 법이 없어. 가끔마다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빈손이 있을 때가 있어요. 빈구문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기도해도 늘 빈구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원하게 산에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서 빈금을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산기도를 가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고단하도 늘 기도의 방을 찾을 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간절하게 늘 와라.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늘 와서 또 하나, 이 기도의 간절함에 대한 표현을 7절 말씀에 보면 형광펜으로 그어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 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낮에는 일하는 시기이고 밤에는 뭐하는 시기예요?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시간에 낮뿐만 아니라 쉬고 있는 시간 뭐예요? 밤 시간에도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되, 또 하나 기도의 표현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의
자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랏빛 나는 그 색깔 자주의 색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주라는 것은 반복 또다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주. 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표현에 대하여 정확하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 메타포. 하나의 어떤 파라볼레 메타포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간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두 번째는 진실성 있는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형식은 근사했죠, 그죠? 정말 유대인의 방식대로 형식에 있어서 완전 무결했다고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내용에 있어서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제 내용에 있어서 진실성이 없어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용의 진실성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요 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나갈 때 진실성 있게 찾아나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름 지어줄게요. 여러분들의 손자가 낳거든 여러분들의 손자 이름을 진실이라고 지어요. 진실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이라는 이 기쁨이 진실이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자 하나 더 나면은 내가 진실로 지어야 돼. 야, 누가 아멘 하든지 그 사람에게는 진실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진짜요. 할머니들의 그 욕심이 뭐냐면 누가 아멘 할게요. 다 할게요. 4명이 좋아. 여러분들 자녀가 하는 시기는 진실로 지으시기 축원합니다. 저도 아멘. 우리 사모 아멘 했나 모르겠네. 나는 우리 사모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참 진실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어제도 저한테 상담하러 찾아온 오림교회 집사님 두 분께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 기도가 더딥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할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자를 보기 위해서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되나 봐. 그럼 사단이가 마음속에 뻥 넣어줘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사단이가 딱 절망과 포기와 낙심을 딱 심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 기도 생활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단이 딱 방문을 해요. 신방 오셔요. 떡떡떡 기도해들 예수 몇십 년 믿어도 그렇잖아요. 이게 정확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놓고를 딱 해서 심장을 딱 두드려요. 그때 여러분들 동의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더디는 기도도 땡겨요. 어느 기도가 그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자주 오고 늘 오고 밤낮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차피 땡겨줘요. 응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주 해라. 그 다음에 늘 하라. 또 어떡하라? 밤낮 끈기 있게 뭐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 기도의 기간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그래서 더욱더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주. 그래서 1절에도 항상 기도하라. 또 하나는 뭐냐?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고 마음이 이게 낙심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게 자살행위인지 볼게요. 자 봐요. 몸을요 10m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날렸어요. 자살.
얘기인지 알아요? 자살이요. 몸이 성할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죽은 거예요. 자, 마음을 던져버렸어요. 떨어졌어요. 마음이. 낙심이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뭐 한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 참 끔찍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을 던져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생각은 뭐 한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하나님께 감사의 생각, 또 하나 마음의 생각을 던지면 돼야 안 돼요. 몸만 깨져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상담 받으신 분 중에 하나가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기가 막힌지 알아요? 아버지가 운동자살이에요. 그 다음 세대가 자살기가 그대로 들어가서 또 자살을 시도해요. 몸을 팍 날려요. 그런데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래요. 이 3대째가 이 영들이 이 죽음의 영들이 사로잡고 안 나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낙심케 하는 여러분들이 육체를 포기하고 자살로 몰아가는 여러분 생각들을 몰아가는 모든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놀리지 마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 끈기 있는 기도의 성경의 소재가 있어요. 창세기에 25장에 가면 이삭의 끈기 있는 기도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이삭의 끈기 있는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삭이 40세가 딱 됐는데 릴가를 아내로 딱 맞이해요. 요때가 사랑하는 사라가 죽어요. 이삭이 40세 되던 해에 사라가 죽는다. 어머니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쪽이 뭐하냐면 허해요. 아버님 20절로 보내주셔야 돼요. 마음이 허해요. 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줘요. 누구를? 릴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늘 법칙을 세우잖아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것은 사람으로 치료받는다. 늘 얘기했어요. 또 하나, 물질로서 재물로서 상처받은 것은 뭘로 치료해 주신다? 재물로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으면 사람으로부터 치료받는 기적이 있기를 바라고, 물질을 잃어버림으로 상처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건을 못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허하고 있을 그때에 사랑하는 어여쁜 아내 릴가를 더 선물로 주어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 사람과 저한테 그래요. 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님을 잃을 때 우리 한 사람을 얻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 저한테. 당신 아버님 안 돌아가셨으면 내가 당신 마누라 안 됐을 건데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당신 마누라가 됐어. 그러길래 그날 우리가 난리장성 싸서 그러. 그랬더니 그렇대. 야, 제가 저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는데 여자는 어쩌면 그렇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저는 진짜 추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충청도 사람이라 안 그래요? 그래놓고 당신은 하루에 만리장성 쌓는 분이 당신이라고 저한테. 역시 목사님 충청도 맞더구만. 나는 그걸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강대상에서 실토하고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어쩌면 웃었는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이 있었나 봐요. 저는 직접 그 생각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내 얘기를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보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40세의 릴가를 다 얻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라와 같이 이게 대물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듯이, 사라에게 자녀가 없듯이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자녀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 이삭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21절에 보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큰 구예요.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큰 구를 들으시옵소서. 누가 애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래도요 다른 점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대 신앙과 2대 신앙이요. 다른 게 뭐냐, 1대 신앙에서는 여보 이 애 통해서 아이나 낳으시오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그건 니부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니부가가 딱 이걸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이삭은요 오직 니부가만을 바라봐요. 다른 여자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요. 끈기 있는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저 석한 형 하나 쓸게요. 저는 고도리를 진짜 몰라요. 전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일피쌍타 쌍피 일피 뭐예요? 일타쌍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한 방에 딱 했는데 두 아들 26절에 나와요. 장로님 26절이에요. 그래서 한 방에 두 자녀를 다 하나님이 주셔요. 자, 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니 니부가가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이란 말은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 우리 청관사님이 그들을 낳듯이, 아니 그들이 아니라 그녀들을 낳듯이, 참 말을 발음 잘해야 되겠다. 그녀들을 낳듯이 일타 쌍피 막 이렇게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자식을 준 거예요. 20년 만에 자식을 준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요. 몇 년 만에 이 이삭을 얻는지 알아요? 25년 만에 얻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살았던 25년이나 이삭이 살았던 20년이나 보통의 기간은 뭐예요? 거의 같아요. 한 가지 희망은 뭐냐? 아버지는 좀 늙었고 이삭은 조금 젊었다. 그러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었어도 하갈을 통해서 또는 구드라를 통해서 자녀들 낳아야 한다요. 낳잖아요. 수많은 자녀를 생는. 그놈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뭐 25년이나 20년이나 그러고 별거 아닌데도 이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 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도 포기만 하지 않는데 우리 속중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주여 예수 안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안으로 돌아온다. 예수 안으로 돌아온다. 예수 안으로 돌아온다. 포기만 하지 않는데요. 절망만 하지 않는데요. 낙심만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도를 사업장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 끈기 있는 기도의 성경적 신뢰를 들어보면 두 번째가 역시 기도의 사랑하는 다윗을 여러분 빼놓을 수 없어요. 다윗이 시편 40편 1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보였더라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렸더니 주여 내게 축복을 기다렸더니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방송으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여 그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였더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뭐예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할머니들이 손자들 자랑할 때 옆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줄까요? 안 기울여 줄까요? 안 귀 기울여줘요. 손자 자랑하려면 손녀 자랑하려면 1,000원씩 내놓고 하시오. 산에 올라가면 80 먹으신 어르신들 90 먹은 어르신들이 올라와요. 이야 얼마나 건강한지. 저도 거기 올라가면서 아이고마니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분들은 아이고마니 한번 안 찾고 씩씩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정상에 벤치 그 팔각정 같은 데 딱 앉아서 누구 자랑하고 있는지 알죠?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자 자랑, 손녀 자랑. 그럼 저는 손자, 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 자랑할 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먹이 주거라. 그러기도 기겨리지 않아요. 하시오, 떠들으시오.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다라는 분이요 있다면 여러분 좀 행복한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저는 안 기울이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안 기울여요? 기울여봐요. 그럼 사랑받아요. 안 기울이면 사랑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분은 한 번도 듣기 싫다 그만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늘 와서 부르짖고 항상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부르짖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끈기 있는 기도의 교훈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누가복음 11장 5절의 말씀부터 31절에 보면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 31절에 보면 밤중에 친구가 딱 찾아와요. 이 비유의 핵심,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도의 복음서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가서 야야야 묵고를 하는 거예요. 야야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 좀 빌려다오, 떡 좀 빌려다오. 그래서 그 떡을 빌려달라고 나를 치는데 그 친구 얼굴 때문에 빌려줬다. 귀찮아서 빌려줬다. 그래요. 귀찮아서 빌려. 누가복음 11장 8절 볼래요? 장모님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위로 곧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네 얼굴 봐서 내가 절대 안 일어난다. 그러나 그 강청이라는 게 있어요. 강청의 기도. 강청의 기도. 여기 보면 옛날에는 강청의 기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강청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옛날 성경에는 강청함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준민 목사가 쓴 강청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책인데 이 강청함의 기도, 간청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에 어쩔 수 없이 친구가 알았어 귀찮아서 일어나 주는 거예요. 왜? 잠을 자게 해 못 자게? 떡 줘라 친구야. 떡 친구야 떡 줘라. 귀찮아서 알았다 하고 줘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잘 표현되고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끈질기가 매어 달리는 거예요. 왜? 희망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희망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릎 꿇어요. 그러나 기도 없이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어. 기도 없이도 살아가는 스타일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기도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가 전부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나는 그 길밖에는 없다. 나는 이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방법이 있어, 나도 내 스타일이 있어 하고 딴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오직 한 길, 나는 기도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주 항상 늘 밤낮 부르짖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고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뭐할 것이다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도 끈기를 있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끈기와 인내는 참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적 신뢰를 통하여 알 수 있고, 단 한 번의 기도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하루 만에 응답될지, 일주일 만에 응답될지, 한 달 만에 응답될지, 1년 만에 응답될지, 이삭처럼 20년 만에 응답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해서 씨앗을 심어놓잖아요.
땅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 기도가 때가 되는데 그게 깨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씨마다 씨앗을 땅에 이렇게 딱 심잖아요. 농부가 다 다시 깨어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똑같은 콩을 심어도요, 그 싹이 나오는 시기가 비슷하게 맞기는 해요. 맞기는 않지만 어떤 콩은요, 한 뼘이나 이상 큰데 그때서야 이제 봐라 해가지고 그때 쑥 머리를 내밀고 올라오는 그런 콩들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보면 고구마가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몸살이를 하는 거예요. 살아야겠나 죽어야겠나. 누렇게 떴다가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가, 고구마 싹을 심으면요, 그러면 막 몸살이를 치다가요, 생명이라는 게 참 위대하죠. 살아야 돼. 나는 살 거야. 생명은 대단해요. 이미 다른 고구마들은 두 뼘씩 줄기가 자라고 있는데 얘는 몸살이 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도요, 비 한 줄금 쫙 내려주잖아요. 그럼 그 비 한 줄금 맞고요, 까샤 하나님이 나에게 보약 줬다 생각하고 그 보약 현재 비 한 줄금 쫙 맞고요, 싹을 틔워서 쑥쑥 자라서 먼저 자랐던 만큼의 고구마 줄기만큼 더 나가기 시작하고, 가을에 보면 그 줄기에도 고구마가 주렁주렁 걸려서 매달려 나오는 거 보면 어떤 방식으로 심을 때 내가 심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야베스 기도에도 배웠잖아요.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이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내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대로 야베스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베스는 이런 거예요. 기도대로 살았다, 이름값대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이름값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만큼은 그게 뭐냐, 기도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베스는 고통이고 삶의 아픔이다, 애통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이름값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값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무슨 값으로 사는 게 안전하다. 이름값으로 살아라, 기도값으로 살아라, 기도값으로 살아라.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값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게 뭐냐? 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심고, 오늘도 소원을 위해서 눈물로 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고, 또 심고 심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들을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내를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값에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기도해도 나중 응답받는 게 있고, 나중 기도해도 먼저 응답받는 신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함께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한다? 받는다. 반드시 기도한 자 응답은 뭐한다? 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새벽 기도도 좋고, 낮 기도도 좋고, 저녁 기도도 좋고, 산 기도도 좋고, 음식 기도도 좋고, 작정 기도도 좋고, 어떤 기도라도, 어떤 형식, 어떤 방식이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품속에 묻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초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을 동참하신 여러분들, 이따 7시 반 예배 들으시고 9시에 산에 오르셔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신 모든 수건들이 응답받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계시고 오늘 사순절 33번째 날 이 축복의 끈기 있는 기도, 한낱 부르짖는 끈기 있는 기도, 이 기도의 삶을 살아 여러분 많은 기도의 응답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정 위에 거룩한 교회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김기래 권사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우리의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머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리는 사랑하는 요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고 믿음 역사 있게 하옵시고 말씀 역사 있게 하옵시고 간구한즉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은즉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밤낮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의 그 제목마다 우리 여호와께서 신속하게 들으셔서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과 우리 사모와 성님 성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모와 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늘 밤낮 기도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사랑하는 두 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 찬송합니다. 전하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늘 성전에 머물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그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매 하늘 보고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속받게 하시고 기도한 즉 응답받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권사님 되게 하옵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며 형통의 복을 받는 권사님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낮 부르짖는 끈질긴 기도가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있나이다. 교회들을 향한 기도가 있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기도가 있고 지도자들을 향한 기도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있으며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질병 나시는 예수로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물질 문제, 재정 문제 맡겼던 모든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즉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밤낮 부르짖는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